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계속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잡아주셨기에 오늘 주님 주신 또 하루의 삶을 살 기회와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저희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 올해 제가 나누는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개인 묵상은 계속 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 마지막 보는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어제 시편처럼 여기서는 지은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편과 함께 오늘 시편은 함께 읽으면 좋은, 또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세트로 되어진 그러한 시편으로 보통 보기도 합니다. 보통 97편을 가리켜서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제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마도 제사 중에 제사장이 이 시를 낭독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하심, 곧 여호와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 땅과 섬, 바다가, 자연세계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또한 2절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3절에서는 불이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 4절에서는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보면서 떤다. 5절은 산들이 여호와 앞 곧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고, 6절은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여기 2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자연세계, 좀 더 확대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우주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땅이 즐거워하고 섬 바다는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둘러쌌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은 어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의와 공평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는 무엇이 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열매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한 도시의 지도자가, 한 모임의 지도자가 의롭고 공의와 평화로 다스린다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통치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는 영광이 가득하지요. 불이 나오고 번개가 비추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세계가 벌벌 떨어요. 대적들은 불살라요.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불사르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 앞에 세상은 떠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산들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 하면은 움직일 수도 없는 거대한 든든한 것인데 그것조차 밀랍처럼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7절, 정확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자, 정확한 신상,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통치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아니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조각한 신상을 섬긴다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는 다 무상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인생의 절망만 가져올 뿐이죠.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로다. 많은 신들에게 명령하듯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모든 이 땅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기 때문이죠. 모든 신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는다.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의로 다스리시니 여호와여 시온이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과 심판을 기뻐합니다. 백성들은 정의로운 심판, 검사, 경찰,
판사, 모든 재판정이 정말 정의로워야 백성이 행복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정의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기뻐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앞에서도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신과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셔요. 하나님은 비교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상급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선포죠.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이 이처럼 의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성도들아, 의의 사람들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선을, 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자, 의인을 위하여 앞에서는 성도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됐어요. 같은 맥락이죠.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뿌리실까? 비가 내리듯 그렇게 기쁨을 뿌리실까요? 아니면 바람이 확 불어오듯 그렇게 기쁨을 뿌리실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밝아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뿌려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성도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복된 자녀들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존재, 하나님 그분의 존귀하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위엄과 존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상을 멀리
하고 모든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다스리셔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 안에 있으며 우리도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새해에도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시고 즐거움을 뿌려주시는 그 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그것을 기쁘고 만족하게 여기는 진정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나온 한 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의 이 아름다운 선포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위엄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새해에도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뿌려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 앞에 선하고 위로운 삶에 힘쓰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2024년에는 신명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구약성경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죠. 모세의 가르침,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꼭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간직해야 할 그러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또 새해 정말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또 친구들과 누구에게라도 괜찮아요. 이 말씀 묵상 유튜브 공유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함께 나눠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이 묵상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한 해 동안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